오늘 또 말씀 전하는 부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으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픔과 고통이 있는 역사를 꼽자면 사사기 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계속된 이웃나라의 그 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압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계속 죄로 인한 갈등이 많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웃의 압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사사기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 끝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과연 이게 회복이 될까?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그 첩을 죽이는 사건들, 동성애가 가득한 일들, 여러 가지 정말 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오늘 읽은 그 사무엘상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복의 책이에요. 회복의 책.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시대, 죄악의 시대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나라가 다시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사울왕, 다윗,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에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20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늘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떤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삽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산다. 나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산다. 아이고야. 목사님 잘 못 봤어요. 맞아요. 이 세상은 뉴스만 틀어도 안 좋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를 말할 때도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출산율. 이제 출산율이 뭐 0.7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꼭 뭐라고 해요? 또 우리나라 망했대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맨날 망해요. 사람들 얘기로는 뭐 2000년대 또 뭐 밀레니엄 뭐 해서 또 망한다. 뭐 해서 망한다. 2040년 되면 망한다. 여러분,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들도 또 어떻게든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 교회도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2040년 되면 교회도 한 30%, 40%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없고 또 위에 교회를 지켰던 세대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든 사무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무엘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회복 주세요. 그게 우리가 붙잡을 집중할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올림픽 보시느라 어때요? 즐거우시죠? 네, 저도 어제 올림픽을 보다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또 그 여서정 선수가 또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또 안 보겠어요? 응원을 해야죠. 그래서 막 태극기를
주은이 첫째 딸은 막 태극기를 막 그려와서 여서정 선수 화이팅 막 적어서 여서정 선수가 뛰는 것을 막 하면 막 이걸 흔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 응원하고 보는데 뭐 어깨 부상으로 잘 안 됐다고 해요. 뭐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세계인들의 그 모인 곳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지금 몇 위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여러분 올림픽이 그 나라에 꼭 맞는 건 아니어도 국력을 보여줘요. 국력을. 그래서 지금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에요. 그만큼 스포츠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국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한 나라들은 금메달 하나 따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데 우린 그 다음 3위가 호주, 3위가 프랑스, 4위가 호주, 영국이 5위고 6위가 대한민국. 6위가.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 원래 잘했어.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원래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번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언어 유희가 대단한 게 우리나라 양궁 왜 잘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보셨죠? 우리나라 양궁 왜 잘해요? 정말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기발해요. 애국가에 이미 답이 있어요. 양궁 잘하는 이유가 하느님이 이제 하나님 그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제 그걸 하느님으로 바꿨는데 하나님이 보우가 영어로 뭐예요? 활이잖아요. 보우를 하사했어요. 하나님이 보우를 하사해서 그 다음이 뭐예요? 애국가?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세다. 진짜 제가 그걸 듣고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잘할 때 가지고 오나? 아니 어떻게 보우랑 하사 막 영어랑 한자 막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우를 하사해서 우리나라만 세다. 여러분 정말 좀 황당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실제로 보면 그 나라의 강성함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흥과 맞물려 가는 걸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강대했을 때 보면 언제나 이 종교, 하나님에 대한 그 힘이 부흥의 역사가 같이 따라가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역사도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자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나라와 무엇이 같이 가요? 기독교의 역사로부터 같이 맞물려서 출발하고 여전히 미국은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라는 거예요. 1위 국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오늘도 바라보실 텐데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출근 날도 아닌데 정장을 막 차려입고 어디론가 막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막 옷을 이쁘게 갖춰 입고 막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어디예요? 각각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9시 예배, 보통 우리나라는 11시 예배가 많죠. 11시가 되면 딱 이제 시작이 되면 다 같이 일어나든 다 같이 목소리를 외쳐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9시, 11시만 되면 주일날 찬양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무엘로 살아가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무엘 메인이라는 거예요. 메인. 어떤 분이 아까 설교 끝나고 가면서 오늘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메인이라니 전혀 몰랐어요.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물론 정치도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각각의 산업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인 게 중요하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갈수록
다음 세대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 잘 나오지 않는다. 우리 자녀도 한 25명인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반에서 몇 명이나 되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막 서로 표현할 나이는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한 3, 4명 손에 꼽아요. 25명 중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동탄 와서 전도하면 아이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닌다. 동탄에 이사 와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정했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못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주일날 뭐 하시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TV 본다. 그래요. 결국은 집에서 TV 보는 거예요. 주말에 그냥 캠핑 다니는 거예요. 주말에 학원 가라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의 그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갈렙의 자녀들도 있고 모세의 후손들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요. 넥스트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나랑 관계없는 세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 부모가 힘써야 될 가장 1번은 무엇이냐? 신앙이에요. 신앙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 오늘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처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되면,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왜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럼 그 시간들이 얼마나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수학 공부 많이 시키면 그 자녀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 보케브러리 12,000 맨날 끼고 다녔어요. 막 달달달 외웠어요. 수학의 정석 막 떨어졌어요. 그 막 문제지가 떨어졌어요. 제 친구들 막 전교 1등, 뭐 전국에서 몇 등,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태훈아, 네가 부럽다. 네가 부럽다.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친구들에게 듣는 소리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넌 뭐가 그렇게 재밌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보다 제가 공부 잘 못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영어 단어 많이 몰랐어요. 수능 제가 그 친구들보다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모신 제가 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공부 그렇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공부 영어 보케브러리 12,000개 다 외웠어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자녀들한테는 맨날 공부해라, 맨날 영어 뭐 숙제해라, 수학 뭐 해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대화는 뭐가 돼야 돼요? 그건 학교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각자 할 일은 하게 하고,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뭘 느꼈니? 오늘 큐티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니? 오늘 너는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나눌 대화는? 맨날 그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언제까지 그 대화만 할까? 언제까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갔니? 말씀 보면 어떤 은혜가 있었니? 제가 지난번 성경 통독반 할 때 참 감동이었던 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 중에 2명이 그걸 들었어요. 그 자체에 있는 것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성경 통독반 듣고 나면 매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를 쭉 쓰고 발표를 해요. 쭉 썼는데 제가 그걸 끝나면 한 번씩 읽어봐요. 어떤 변화들이 삶에 있었는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쓰냐면 이번 주 뭐 관계 가운데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기로 했다. 이런 것들 나눔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영어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더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더 선을 행하며 살려 하는 그게 잘 사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나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 되시길 바라요. 오늘 사무엘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쳐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나 되어서 이 아이들 사무엘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가정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가 무엇했는가 우리 2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첫째로 통곡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통곡은 울며 왜 하나님 전에서 막 기도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해석했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는데 성전에 가서 울고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운 것 같아요? 자녀가 없어서 운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분인 나가 열받게 하니까 분인 나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울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11절 주의 여종에게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나가 통곡한 이유는 내가 자녀를 낳아도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서로가 서로를 아파하고 우상을 섬기고 죽임이 있고 동성애가 가득한 이 사회가 싫은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아픔이 그 안에 통곡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전에 들어오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가 있었잖아요. 엘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엘리는 대표가 뭐예요? 의자가 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엘리는 문설주 곁 의자에 항상 앉아 있는 자예요. 이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자에만 늘 앉아 있어요. 마지막에 엘리가 죽을 때 어디서 죽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찾지 않는 이 모습을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나라 회복을 위해 내 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드리고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회복하옵소서.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사무엘에게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똑같이 세상 가치관 가득해요. 야, 너 절대로 남한테 지지 마라. 이겨라. 짓밟아서라도 이겨라.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대한 통곡이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똑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픔. 사무엘에게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서 한나가 늘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어떤 기도를 하든 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통곡하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됐어요. 그런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가 쓰임받기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부모, 그게 오늘 동탄 추천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사무엘 되면 우리 아이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주변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죠. 그냥 공부 잘하는 것, 그건 다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막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친구들의 그 자녀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 힘들어도 이겨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낙심하는 자들을 이 아이들이 가서 일으켜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크는 게 부모의 비전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 달려갑시다. 그것을 위해.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11절 다시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저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나실인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말해요. 세상 것과 속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결단.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 기억하세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부모와 사무엘이 같이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젖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그냥 보내는 결단. 하나님으로 살게 하겠다. 오늘 두 가지만 더 권면드립니다.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혼선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부모의 신앙이 걸림돌인 집안들도 있어요. 부모가 더 게으른 거예요. 부모가 더 열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하면 그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사사기 시대 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 예배의 자리 그냥 등한시하고, 세상에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쫓아가고, 날씨 좀 안 좋으면 기도의 자리 그냥 안 나가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 신앙 똑같이 닮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다수 왕대 밭에 왕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분풀이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기도해 주는 부모. 그걸 계속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사무엘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가장 좋은 신앙의 부모가 먼저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사무엘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권면은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녀를 사무엘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지만 또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전에서 늘 거하면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 3절 보면 그렇게 성전에 있다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삶으로 달려가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순간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한 갈망이 나타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죄악을 그치고 싶은 생각을 성령 하나님 그걸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비전 주시면 공부하게 돼요. 부모가 죄 짓지 말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려우니 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키우세요. 오늘 이렇게 수련회 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뜨거운 비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건 한 번씩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수련회 가서 노인들
막 전도하고 시골 지역 전도할 때 끝나고 막 나눠요. 전도하면서 뭘 느꼈니?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교사들이랑 한의사 되게 어려운 거 아니까 역시 그 회장이었어요. 역시 회장은 다르다. 막 애들도 막 한의사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이 걸작이에요. 노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한의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침 놓아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상담하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으니 그래서 한의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그게 교회에서 크다 보면 그런 비전들 더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심경에 막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한의사 나오길 바랍니다. 좀 내용 전개가 좀 제가 하고도 좀 이상했죠. 한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자는 거.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 아무리 있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무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우리는 그 사무엘을 키울 수 있느냐? 통곡의 기도. 정말 이 시대의 그 아픔을 애달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 둘째로는 나시린으로 키우는 결단이 있길 바라요.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혼선을 주지 마시고 또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게 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나왔지만 한 번만 더 나와서 이들 이제 축복하길 원합니다. 또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를 바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바로 가서 얼마나 설레이고 좋을까. 날씨도 좋은데 이 귀한 아이들이 이 시대에 작고 약해 보이고 아직은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면 이 동탄 지역이 흔들릴 줄 믿고 이 나라가 흔들릴 줄 믿고 이 시대가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고 우리 오늘 이 자녀들 또 축복하면서 또 오늘 우리도 그런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든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서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와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오늘 사무엘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더 사무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나아가 여기 있는 귀한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되면 얼마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비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룩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며 우리가 이 시대의 한나이며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통곡하는 기도,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죽어가는 자, 가난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의 샘물 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이들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밟는 모든 하나님 그 땅 위에 만나는 친구들 관계 위에 이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청소년부뿐 아니라 유치부여 초등부여 하나님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영원히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기쁨이 되는 나라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오늘도 주의 날이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의 선조들, 우리 부모의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때 이 나라의 기독교 부흥과 맞물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 나라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무엘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들이 가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 이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모로서 한나처럼 하나님 결단하는 자 되게 하시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뿐 아닌 모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일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하여 박수로 귀한 사무엘이 될 줄 믿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